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키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1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61편의 우리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이다,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면 지금 계속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도 많았지만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61편도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쓰여 있는데요. 현악에 맞춘 노래는 시편 가운데 총 7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7편의 현악에 맞춘 노래들은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정확한 이 표제 안에 우리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분명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였을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런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이 위협을 당하고 목숨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피해 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61편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고백을 시작하죠. 엘로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다윗이 허투루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의식하고 다윗은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을 다윗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분명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내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원뜻은 보게 되면 기쁠 때 내는 소리, 또 노래할 때 내는 소리, 또 크게 우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든지 간에 이 부르짖음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를
유의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듣다, 이해하다, 공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친한 동료나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오늘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러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하고 듣지 않는다고 하면 공감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는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공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샤마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이 기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땅끝에서부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시편 61편이 쓰여진 배경 가운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동편 쪽에 있는 마하나임은 그리 먼 지역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요단강에서 건너서 얼마 되지 않는 지척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만큼 위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들이 느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없고 우리들의 삶이 매일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우리 이렇게 땅끝으로 우리들의 삶이 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땅끝에 몰리는 것 같이, 내 몰리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2절 보니까 이 땅끝에서 몰릴 때 보니까 이 앞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글에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졌다는 것이죠. 약해졌다는 것은 기력이 쇠하다, 실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다윗의 몸과 마음의 이러한 상태들이 모든 상황들의 삶이 이렇게 짓눌려지고 내몰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실신할 것만과 같은 나에게 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땅끝에 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마지막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요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높은 바위는 다윗의 그 상황으로부터 그 자신을 이렇게 땅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서 올려주시되, 그러한 자기를 이렇게 밀고 있는,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힘들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바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러한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셔서 내가 정말로 기력이 쇠하고 실신할 것과 같은 이러한 땅끝으로 몰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가운데 고백할 때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 피할 바위, 높은 바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장소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영역이 이러한 높은 바위다, 피할 바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시죠. 즉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이제 높은 바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성벽 가운데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는 전투를 하거나 전투를 할 때 적들이 쏘는 화살, 이런 창,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곳을 말합니다. 미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이렇게 내모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러한 힘들이 도달하지 않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 있을 때 안전한 곳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해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곳, 마치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우리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치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집 안에 있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는 비를 맞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바깥의 날씨가 추워도 그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집 안에 있으면 바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어려운 환경들로부터 모조리 다 온전히 맞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리고 아무리 어떠한 큰 태풍이 몰아쳐도 이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높은 망대에 있으면은 아무리 적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어떤 공격을 해도 내가 피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이시죠? 하나님 높은 바위로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안전한 망대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물 것이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키시고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품 안에 내가 숨을 것입니다. 날개 아래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새들을 보게 되면, 어미 새들이 아기 새들을 지킬 때 품 안에 이렇게 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어미 새들이 새들을 지킬 때, 아기 새들을 지킬 때 아기 새들은 그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미 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맹수들이나 더 힘이 있는 새들이 와서 어미 새를 공격하면 그 안에 있는 아기 새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그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내가 거함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5절부터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시선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5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해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요, 5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꾸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거할 것입니다.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확신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제 5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자기에게죠,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8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내가 이렇게 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은 그 바위에 올려주셔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삶을, 먼저가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지만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설령 왕이다 할지어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 더 내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더 쏟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